57편 하겠습니다. 그 57편에 보게 되면 다윗이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테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위하여 물에 있던 때에 라고 나오죠. 이게 알다스헷이라는 뜻은 뭐냐, 뜻이냐 하면 멸하지 말라, 멸하지 말라는 뜻인데, 이거는 네가 능히 멸할 수 있는 위치에 있더라도 네가 멸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공격하는 쪽이 다윗이 쉽게 손쓸 수 있는 위치에 있더라도 너는 네가 그걸 멸해서는 안 된다에 관한 거예요. 그럼 적을 멸하지 않으면, 전쟁 중에 있는데 적을 멸하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도리어 적들에게 어떻게 되겠어요? 오히려 공격을 당하겠죠. 그래서 시편 전체도, 시편, 다윗의 시편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전제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글자 보입니까? 네. 보입니까? 다윗 패기예요. 시를 썼고 신앙 고백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폐기하시는 거예요. 신앙인을 하나님이 보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고 있는 일반적인 종교에서의 그 선입견이 날아가고 있죠. 적이 있는데 멸하지 말라. 그러면 적한테 당하라는 이야기죠. 적한테 당하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내가 의도적으로 꾸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하는 건 뭐냐? 네 손으로 적을 제거해버리면 너를 폐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차질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적을 하나님이 살려두는 건 아니에요. 적을 하나님께서 폐기를 하시는데 그 폐기를 다윗 네가 거기서 네가 관여해서 개입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에 대해서. 왜 그러냐 하면 이 초반에 나온 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이것부터 아시면 오늘 강의의 핵심 부분에 우리가 들어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하나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요. 주님은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나 안에 있는 생명을 보호하는 겁니까? 생명. 나 안에 생명을 보호하죠. 그러면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를 보호하는 것이 인간의 논리상으로서는 이게 맞다 안 느껴지겠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 하나님 안에 생명을 누가 방해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간 존재와 우리 세계 속에 있는 생명이 서로 대립되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대립되는 성격은 벌써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추방될 때부터 이미 예상한 거예요. 추방될 때부터. 생명나무 있는 곳에서부터 추방됐거든요. 그러면 생명나무 있는 곳에 추방되고 인간은 생명이 그리워서 다시 에덴 동산으로 기어 올라올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생명나무 가는 길을 두루두는 화양검으로 철두철미하게 차단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아주 철실해요. 어떤 인간에도 내가 나무를 따먹는 것을 나는 용납 못한다. 어떤 인간도. 지 주제 파악도 안 되는 상태에서 생명나무까지 탐을 내. 그거는 마귀가 하는 짓이다. 철두철미 차단합니다. 차단하시면서
생명을 하나님께서 인격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 생명 선악과 나무가 인격으로 바뀐 게 인간이거든요. 정령 죽음이 찾아오는 인간.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선악과 따먹은 열매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생명나무가 완성은 생명나무 자체가 인격화돼야 돼요. 그 인격화되는데 그냥 생명나무가 따로 인격화되는 것이 아니고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의 두 축이라서 같이 둘 다 완성돼야 돼요. 따라서 선악과 훼손된 선악과 나무가 있는 마귀와 한통속에 있는 인간 속에 생명나무가 그 안에까지 같이 합류함으로써 생명나무가 인격화로 전환되는 계기를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소환하냐면 나는 생명나무라. 예, 너희 하늘에서 만나 기다리지. 내가 생명의 떡이야. 그래도 영생 이야기 계속 하세요.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 이야기를 아담 때는 생명나무, 생명에서 인간을 차단시켰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님 쪽에서 먼저 생명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면서 생명 되시는 분이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느냐. 생명나무 자체가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느냐. 그거는 인간이라는 껍데기를 사용할 때 인간이 될 수가 있어요. 인간은 껍데기를 사용할 때. 근데 그 인간이라는 껍데기가 수상한 껍데기거든요. 예, 벌써 마귀가 돼가지고 자기 의미만 챙기는 거예요. 자기 의미, 자기 가치, 자기 구원 이것만 챙기는 자가 되어서 그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장차 생명이 인격화되는 그 통로, 그 이야기, 그 줄기를 하나님께서 언약이라는 이름으로, 계시라는 이름으로 다윗에게 넣었어요. 넣고 난 뒤에 다윗 따로 네 속에 있는 다윗 속에 있는 생명의 인격화되는 인물. 이래 되면 인물이 갑자기 다윗을 통해서 몇 분 돼요? 다윗과 그 다음에 뭡니까? 생명나무가 인격화되는 인물. 메시아죠. 메시아가 다윗을 통해서 두 분이 등장하는 겁니다. 두 분이 등장하면서 시편에 나오는 모든 다윗의 예언인가 아니면 다윗을 사용한 그 안에 있는 주님의 예언인가가 같이 우리 인간 세계에서 무릎을 던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속에 다윗만 있느냐 아니면 다윗과 상관없는 다른 분이 다윗 속에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 전서 1장에서 베드로가 답변하는 걸 해주고 있습니다. 1장 11절에 베드로 전서 1장 11절 누가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정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상고하라. 아멘. 이 이야기가 선지자 이야기예요. 다윗은 선지자거든요. 그러면 다윗의 선지자입니다. 사무엘하 보면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 속에 무슨 영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장차 그 예언의 내용이 다윗 안에 계신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어떤 순환과 고생을 하는지를 미리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도 같이 예언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순환 받는 그 계기가 다윗 같은 인간들로 인하여 순환 받는 거예요. 다윗 같은 인간들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 인간의 할 일은 정해졌지요. 뭡니까?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힘들게 하는 업무, 그 역할을 오늘날 성도가 매일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즐겁지 않습니까? 구원의 신 주님을 힘들게 하는 역할, 비난하고 주님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는 역할을 성도가 하게 하는 게 성도가. 이거는 요 형태는 바로 다윗이 그리스도 영을 받았을 때 다윗이 겪었던 것과 동일한 체험이 되죠. 똑같은 체험에 반복이 됩니다. 똑같은 체험에 반복. 참 신기해요. 보세요, 여러분. 인간 세계에서 자기에게 은혜 준 사람은 그렇게 미워할 수가 있겠어요? 인간 세계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어떤 재벌 친척이 매달 한 1,000만 원씩 생활해 주는데 그 친척 보고 욕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요.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에게 잘해준 사람을 왜 욕을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자기에게 잘해준 사람한테는 욕을 안 하는데요. 자기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은 육신이 살아있느냐 욕을 해요. 또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왜? 그래야 인간은 주님 십자가 앞에서 자기 긍정으로 인하여 십자가의 공로를 가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묘책이에요. 십자가의 공로만 구원받는데 자기도 뭐 했다는 거예요. 뭐 선교사로 뭐 했다고 뭐 직분자로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공로를 아주 허작질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인간은 자기가 자기 힘으로 삭제할 의사도 없고 그런 능력도 갖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상황을 통해서 그 구원받은 자의 자기의 성깔, 자기의 본심, 악마적인 요소를 유감없이 하나님이 들추어내는 겁니다. 들추어내면 그 들추어진 그 내용이 뭐냐? 지금 그걸 설명할게요.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자기가 자기 힘으로 들추어내지 못한 인간의 속내, 속마음, 속성성, 그게 뭐냐? 들추어냈을 때 그게 뭐냐? 이 크게 쓰겠어요. 자지야 진행. 덜 추워진 것, 덜 추워진 그 죄, 이게 뭐냐? 나의 의미입니다. 나의 의미.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 죄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 속에는 악마의 뜻이 들어있어요. 어제 그 낯설게 잠깐 언급했지만 악마가 인간 속에 악마가 아담에게 죄만 짓게 하는 게 아니고 아담 속에다가 악마의 자기와 대화가 가능한 송수신이 가능한 칩을 씌워놨어요. 칩을 씌워놓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인간은 악마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겁니다. 계속 가스라이팅을 당해요. 가스라이팅을 당하면서 악마 쪽에서 부추기는 게 있어요. 네 그렇게 살면 너한테 무슨 의미로 돌아오지? 너한테 어떤 가치가 돌아오지? 이걸 로마서 10장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 이거에 로마서 10장에서는 네가 그렇게 하면 네가 어려운 게 뭐가 남지? 네 어려움이 없잖아. 그러니까 제대로 살아. 네 존재 자체가 너한테 어려움이 되도록 살만한 가치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해. 라고 계속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이건 모든 인간의 공통점이에요. 그리고 그 공통점이 가스라이팅 그 의미가 악마가 심어준 그 의미는
인간 속에 이미 악마가 들어왔어. 악마의 의미가 인간들의 보편적 의미로 탈바꿈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 행동하고 말하고 심지어 꿈꾸는 것에 대해서 현상들이에요. 인간이 꿈꾸고 행동하고 말할 때 무의미하게 행동하던가요? 아니죠. 무의미하게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노림수가 있고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성도라면 기도를 이렇게 해야 돼요. 성도라면 제가 성도 해야 될 기도를 한번 적어볼게요. 기도 내용 하나님 날마다 나의 계획을 무산시켜 주옵소서. 날마다 나의 계획을 무산시켜 주옵소서. 자, 인간은 가만히 있어도 뭘 만들어요? 인간은 가스라이팅 당할 때 인간은 날마다 뭘 만들어요? 이거는 뭐 말릴 수가 없어요. 매일 눈만 뜨면 만드는 게 뭐 자기 그 계획이 하루 스케줄입니다. 계획이에요. 뭐 스케줄이야 뭐 살아있으면 움직이는데 문제는 스케줄에다가 자기 계획에다가 뭘 실어버리냐 하면은 의미를 내가 존재하는 의미를 그리 같이 이렇게 실어버리거든요. 실어버리고 그 다음에 정대해가지고 오늘 내 계획대로 됐는지를 점검해요. 점검하게 되면 비로소 사는 보람을 느낍니다. 일본말로 요시 오늘 또 잘 살았다. 잘 살았다. 그러니까 성도가 아닌 일반 사람들은 이런 기도를 못해요. 이런 기도를. 근데 성도는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색, 인간이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인간의 본색을 까발려버립니다. 노출시켜 놓고 이 모든 계획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그 계획, 너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네 속에 내가 집어넣은 예수님의 공로, 그 영생이죠. 영생은 예수님이 그냥 주는 겁니까? 예수님이 어떤 행위가 영생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서 내가 아까 이야기했죠. 예수님께서 뭘 흘려야 돼요? 피 흘려야 돼요. 살 찢기죠. 그게 영생이 돼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영생이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와 만나서 부딪혀서 뭔가 일이 벌어져야 그게 영생이 된다고요. 생명나무의 과실이 인기가 되려면 우리같이 못돼 먹은 존재와 만나줘야 돼요. 하나님의 언어도 모르고 나밖에 모르는 그 인간과 만나야 우리 속에 영생이 생기고 그 영생만 주께서 건져내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 건지는 하나의 생산 라인이 공장 생산 설비에 해당되는 겁니다. 나는 폐기되고 주님에 의해서 성령 안에 새롭게 만든 새로운 피조물이 주께서 미리 하늘나라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는 죽음으로써 우리 할 일 끝나고요. 땅에서는 하늘에서는 우리의 생명이 하늘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4절. 너는 죽고 하늘에서 예수 안에서 너는 살아있다. 이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어떻게 이 기절을 어떻게 이해하실 겁니까? 죽고 난 뒤에 성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동시성이에요. 지금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진짜 나는 하늘에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걸 다른 교인들이나 다른 사람들께 다른 입에 전도하고 싶어서 그걸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뭐 교회 나오면 복 받습니까? 그렇게 설명할 거예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느냐? 본인이 주님 만든 상황 속에서 본인의 계획이 무산되고 작살나요. 주님을 선교하기,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의 원수임을 발각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는 바로 내가 모르는 나의 죄로 인하여 발생된 결과가 영생이에요. 우리는 영생을 누이 좋고 매우 좋고 좋게 해서 영생을 얻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고집스러운 나의 존재 의미, 주님 나를 이렇게까지 몰아세우시면 나 정말 화납니다라는 이 나의 갖고 있던 이 존재성,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영생이 주님의 아픔과 십자가의 피 죽으심에서 비로소 발생된다는 사실을 더욱더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됩니다. 분명히. 그래서 오늘 시편 51편에서 적이 있더라도 네가 적을 네 손으로 멸하지 말라. 사무엘상 22장 그 1절에 보면 다윗이 굴에 있어요. 여기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 있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상 24장 3절에 보면 이번에는 누가 굴에 있느냐 하면 그 사울을 공격하는 사울이 굴에 또 앉아 있어요. 굴에 있어요. 또 자고 있었어요. 그 동네가 굴이 많은 동네예요. 지금 사울이 찾지 못하도록, 수세 못하도록 굴 많은 동네에 갔어요. 사해 북쪽에 그 위쪽이거든요. 그 예루살렘 가면 반드시 거기에 여행사들을 돌아보게 돼 있어요. 저도 그 가봤습니다. 굴이 엄청나게 굴이 많아요. 작은 폭포도 있고 굴도 있고. 다윗이 이렇게 사울을 만나서 사울을 살려준 곳입니다. 그건 맞는지 아닌지 그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다 치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네 손은 멸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시에 네 존재를 얹지 말라. 네 의미를 하나님의 계시에는 주님이 장차 오실 주님의 의미만 담길 계시지 네가 긍정적 색깔을 가지고 같이 포개하거나 얹을 그런 계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거기서 나쁜 역할을 하는데 그 나쁜 역할로 해야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놀랍게도 뭐냐 하면 천국입니다. 천국. 그래서 천국에서 우리가 면류가 있잖아요. 그것도 후딱 벗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죽게 반납해야 되죠. 내가 왜 이 땅을 씁니까? 내가 미쳤지. 내가 이걸 왜 써야 되는데 평생도록 주님 원망한 것밖에 없는데 내가 이걸 왜 씁니까? 그 원망의 자국이 주님의 못 자국이고 총자국 그게 원망의 자국인데 얼마나 우리가 악마의 앞잡에둬서 주님을 험담했습니까? 이 험담한 것을 몰래 감추기 위해서 우리는 뭐냐 하면 온갖 미사억으로 찬양하고 그리고 온갖 남보기에 신앙 있는 척을 하면서 기도했잖아요. 철학까지 해가면서 금식까지 해가면서 그런 짓 한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모든 내 계획이 무산됐다는 것을 속에서 불이 타고 있다는 뜻이에요. 만사가 잘 되면 교회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만사 잘 되는데 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 것은 지금 화딱지 나서 하는 거예요. 잘 되는데 왜 기도해? 잘 되는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영광을 보기 위해서 기도하죠. 주님의 임재 경험하면 안 돼요. 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체가 내가 조작한 환상인데요. 근데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해버리면 그걸 경험한 그것이
어디에 이게 쌓이는 경험이 있냐 하면은 내가 소중한 자라는 의미 창고에 그게 하나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나는 쓸모 있는 자가 돼요. 무능한 자가 아니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잖아요. 내 죄만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야, 방금 좋은 말씀 해줘서 이제 강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방금 죄가 두 가지 종류라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내가 아는 죄는 어디서 나오냐? 선악 지식에서 나와요. 선악 지식은 누가 지었습니까? 악마가 심어준 칩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선악 지식입니다. 선악 지식을 따보면 너가 신이 된다. 신이 된다는 것은 네가 판단력을 갖게 된다. 이게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그건 네가 판단하는 대로 그거는 네가 선으로 판단하면 선이고 네가 죄로 판단하면 그건 죄야 라는 것을 악마가 아담 속에 이브 속에 하와 속에 이걸 집어넣은 거예요. 집어넣었습니다. 두 번째 죄는 뭐냐 하면 내가 몰라요. 내가 이게 죄냐를 몰라요. 그 두 번째 죄는 예수님이 임재하심으로 아는 죄입니다. 방금 임재라는 말을 저말 하셨잖아요. 임마누엘도 임재니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비로소 아는 죄. 그 죄. 고린도서 2장 10절. 2장 10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성령이 오게 시게 되면 안 찾아봐도 내가 대충 말씀드릴게요. 성령이 오시게 되면 모든 것을 알게 되는데 이거는 요한복음 16장에 나온 8절에 나온 말씀이죠. 자,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다.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 했거든요. 하나님의 깊은 것은 인간으로 알 수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깊은 것은 인간 쪽에서 피조물은 알지를 못해요. 그러면 인간은 어디까지 아느냐? 선악 지식으로 아는 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는 이게 한계예요. 선악 지식 가운데 그 죄가 어떤 죄냐 하면 예수 믿지 않는 죄, 그 다음에 하나님 믿지 않는 죄. 이것이 바로 인간들이 아는 죄예요. 하나님 믿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 있잖아요. 예수님 그 믿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 도리어 예수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을 핍박한 자라고 핍박했는데 그것을 인하여 구원받은 사람 있죠. 누굽니까? 그렇지요. 예, 사울. 나중에 사도가 된 바울. 사도가 된 바울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그 죄에서 본인이 벗어났을까요? 야, 어려운 질문이다. 이걸 벗어났을까요? 사도가 난 뒤에도 그게 유지되었을까요? 그게 유지되었어요. 그게 유지되었습니다. 왜? 자기는 폐기 처분돼야 되니까. 폐기 처분돼야 될 쓰레기, 배설물이라는 사실을 항상 갖고 있으면서 그것을 인하여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계시가 성령님의 작동으로 계시가 계속 나올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것도 죄고 하나님 안 믿는 것도 죄라 하는 죄는 이건 마귀가 인간에게 알려준 죄예요. 마귀가 십자가 안 믿는 것도 죄다. 이것도 마귀가 알려준 거예요. 그 인간은 근원적으로 뭡니까? 내 죄가 그 깊이 있는 내 죄가 뭔지를 몰라요. 왜? 성령이 오셔야 하나의 깊은 성령이 와야 비로소 내 죄라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성령이 왔을 때 내 죄라는 것이 뭐냐? 그 내용이 궁금해요? 500원.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내가 죄라는 것이 죄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내가 죄라고 규정하는 것이 마귀 짓이라는 그 사실을 알게 돼요.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인간은 존재 자체가 죄가 되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죄가 되어서 여기서 뭐가 나오냐 하면 감사가 나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주님의 몸에 상처 내는 그것으로 나는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라는 것을, 이 무슨 소리 알겠어요, 이게? 예? 잘하면 될 거 아닙니까? 예수 믿고 바르게 선교하고, 예수 믿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예수 믿고 성도끼리 교제하고, 주께 충성을 다하고, 그러면 되잖아요. 이게, 인간은 그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왜 그런 식으로 나올까요? 왜 인간은, 예, 왜 그렇게 아브라함 식으로, 주님께 잘 보이는 식으로 거래와 협상하는 식으로 나올까요? 뭐를 지키기 위함입니까?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지키기 위해서. 배후에 누가 시켰겠어요? 마귀가 시킨 거예요. 너를 잃어버리지 마. 그러면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 일단 하나님 믿되 너도 챙겨야지. 너를 챙겨. 버티자도 너를 끝까지 챙겨야 돼. 하나님 좋지만 네 지옥 가면 너한테 무슨 낙이 있고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악마의 마지막 내린 카드. 절대. 조카라는 절대 카드가 그거예요. 네가 믿고 하나님 사랑하고 성경 보는 모든 것이 너의 구원으로 돌아올 때 비로소 너에게는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 그게 인간이 악마와 헤어지지 못하는 결정적 이유입니다. 결정적 이유. 하나님의 깊은 것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 그 뒤에 보면 뭐냐면 은혜라는 말을 해요. 이것은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이건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여기서 파생된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해요. 하나는 그 뒤에 고린도전서 2장 끝부분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인데 특징은 그 둘이 서로 소통되지 않는다. 대화가 안 된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성도 안에는 누가 들어있기 때문에 성령이 들어있죠. 성령은 인간들이 아무리 알고자 하나님을 알고 해도 모르는 하나님의 깊은 것이 성령이거든요. 이게 성령이 들어있는 그 인간과 성령이 없는 인간과 아무리 친구 사이고 동창이고 서로 좋게 지내고 돈 거래하고 뭐 같은 부부로 살고 자식으로 한 가족 되어도 그 결국 깊은 어떤 상황 속에서 각자의 깊은 마지막 카드를 내밀 때는 결국은 소통 안 됩니다. 소통될 수가 없어요. 딸에 대해서 90 넘은 친정 엄마를 모시는데 충성을 다하고 지극충성하면서 잘 모셨어요. 엄마도 그걸 알아요. 야야 네가 내 때문에 고생이 많다. 응? 내가 네 때문에 산다. 입에 달면 그 딸을 칭찬하죠. 그러나 어느 순간에 딸 입에서 복음 나온다면 그 엄마가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입니다. 왜? 근원적인 문제. 성령에 관한 거기에 대해서는 육에 속한 사람은 못 받아냅니다. 따라서 엄마의 모습은 살아생전에 그 모습이 최후에 빠이빠이고 그 다음부터는 지옥 가면 천국에 각자 갈 곳은 지옥, 하나는 영원한 불속, 하나는 영원한 천국에 가면 두 분 다시 못 만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어제 낮에 제가 이 표현했죠. 천국과 지옥은 비유사죠. 비유사죠. 시간이 멈추고 끝나는 거예요. 시간이 멈추는 거예요. 변동이 없어요. 확정된 사실입니다. 한번 천국 가면 영원한 천국, 한번 지옥 가면 영원한 지옥, 영원한 그 유황불에 목말라서 고통하는 어두운 데서. 그래서 할 것은 이를 빡빡 갈미 있으리라. 요한 마태복음 8장에. 그러니까 대통령 바뀌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문제 끝도 안 돼. 시작지 않는 일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천국과 연결되어 있냐. 내 진짜 나는 지금 천국가 있느냐 아니면 진짜 나는 지옥가 있는가. 그것이 윤석열 계엄 이거는 뭐 그 앞에서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문제예요. 아무것도 아닌 문제예요. 미국 간 딸애가
자녀를 잘 키우냐. 그거는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지. 역사가 멈춰버린 그 문제에서는 그건 역사에서 무슨 꿈을 꾸고 있느냐. 그 꿈은 개꿈이지 뭐 환상이지 뭐 꿈이고 환상이거든요. 그뿐이 꿈과 환상은 이게 의미가 덕지덕지 더럽게 이렇게 덕지덕지 붙어 있어 이게 욕망을 나의 의미와 가치를 사회에 대고 주변 상황에 대해서 강요하면서 악을 악대로 쓰는 그 모든 시도가 내 욕망의 시도가 이게 꿈으로 계속 내 자아 속에 기억으로서 적금였듯이 계속 적금 붙듯이 계속 이렇게 저축이 돼 있다 이 말이죠. 부부싸움 할 때 뭐라 합니까? 그래 다 지나가니까 우리 둘 잊자. 잊고 포도주 한잔 하면서 다 잊어버리자 하잖아요. 전에 그거 시간주 공개하고 내 친정 공개하고 우리는 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다 잊자 해놓고는 한 달 뒤에 이 터져버려야 됩니까? 있습니까? 인간의 욕망 그리고 욕망의 업적은 쌓이고 쌓여서 잊지 않고 있어요. 근데 그게 저축이 되어 있어요. 단단하게 굳어져 있고 굳어져 있죠. 그게 자기 존재의 의미니까요. 내가 여기 사는 이유는 지나온 모든 고생한 거, 내가 돈 번다고 애쓴 거, 남한테 희생한 거, 내가 소위 잘했다 하는 거, 그걸 되새기면서 나오는 그 생산물, 내 의로움이 저축 통장에, 저금 통장에 누적되어 있는 그걸 자아라고 해요. 이게 그걸 나라고 해요. 그게 나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좋게 하다가 뭐라 하면 네 날 무시하게 되죠. 대표님 무시하는 말 나와요. 무시한다는 말은 나도 내 새로운 가치가 있단 말이야.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 가치 어디 있지? 우리 가치가 어디 있지? 역사의 흐름 속에 있지.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임재한다?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께 기도한다? 그럼 그 토대가 어딥니까? 내 자아에서 나오죠. 내 자아는 못난 자예요. 잘나고 잘난 자입니까? 잘나고 잘난 자예요. 자꾸 과거를 들밀는데 여러분 코 자주 파면 뭐 나오죠? 코 자주 파면 뭐 나옵니까? 코피 나오죠. 과거를 자주 회상하게 되면 특히 나이 많은 사람은 회상하게 되면 여기서 뭐냐? 여기서 자기의 중심으로 편집이 돼요. 자기의 지난 모든 것이 중심으로 이 편집이 되고 이게 하나의 소설이 되어버린다니까요. 자기가 그동안 잘 사는 것으로 자기가 자꾸 이렇게 환상을 만들어내겠네. 내가 평소에 잘 사는 것으로. 그 잘 사는 것으로 또 성경 보고 성경 공부하고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뭔가 응답해 달라고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해 달라는 것은 내한테 무슨 카드가 있다. 나 그동안 하나님께 충성 봉사했잖아요. 이만할 수 있는 자격은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한다고요. 그런 식으로. 무슨 자격입니까? 무슨 자격? 자기가 자기를 편집 일방적으로 소설 써놓고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께 응답을 요구해요. 아까 기도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성도는 나의 모든 계획을 무산시켜 주옵소서.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계획은 나 잘났다 해서 나온 계획들이고 잘났다는 계획에서 시작해서 저녁에는 무산시켜 주옵소서. 그 다음 날이면 또 어제 무사시켜 달라는 기도는 정말 잘한 짓입니다. 내가 했던 잘한 짓에다가 어제 똑바로 기도한 것이 거기서 자기 의로서 여기 또 추가가 돼요. 이게 뭐 쓰레기땡이다. 분리수거도 안 되고.
날마다 결정된 것을 또다시 덧붙여서 계속 결정하고 있는 거. 이걸 중청결정이라고 합니다. 그 의미 안에 뭐가 되느냐? 자기의 권리가 들어있어요. 자기의 권리. 지금껏 모아나온 나의 잘남을 해코지할 때 나는 공격할 권리가 있다. 이 원수야, 니 내한테 당해봐라.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니 모르지. 나는 잘 살아왔다. 근데 네가 내 잘 살아에 흠집을 내. 니 한번 당해봐라. 근데 오늘 그 시편 57편은 뭐합니까? 뭐합니까? 멸하지 마라. 멸하지 마라. 네가 손댈 적이 아니다. 너는 그는 손댈 그다음 고난도 자격도 없다. 똑같은 주제에 누가 손봐. 똑같이 마귀한테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 저 다윗인데 이런 상황에 어떻게 지금 대처하면 될까요? 난 네 폐기시킬 거야. 왜요? 네가 폐기돼야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현재도 일하고 있다는 게 드러나니까요. 모든 일은 그리스도가 일했다는 것을 네가 폐기되지 않으면 자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일했다가 되니까 이거는 주님을 욕보이는 짓이 되잖아요. 십자가 말에 어젯밤에 제가 글을 하나 올린 게 있습니다. 한강이라는 작자가 노벨 문학상을 수납하는 강연을 한 30분짜리 되는 것 같아요. 30분짜리 강연을 듣고 제가 글을 하나 남겼어요. 남겼는데 그 글 보면 나올 거예요. 그 남기는데 그 남김의 핵심 부분이 어제 오후 설교에 이미 나왔던 거예요. 존재는 환상을 낳고 환상은 혼돈을 낳고 혼돈 다음에 세질서를 낳는 거야. 그런데 불신자는 어디까지 멈춰놓냐면 혼돈에서 멈춰야 돼요. 혼돈에서. 세질서로 나오질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세질서가 되려면 예수님의 계시가 이 나라는 인간과 만나야 다시 한번 나로부터 핍박을 받아야 영생이 만들어지거든요. 생명이 만들어진다고. 그런데 한강이지 낙동강이지 그 작가는 계속해서 인류는 어떻게 서로 사랑의 고리를 연결할 수 있는가 금실처럼 이러면서도 계속해서 존재, 환상 계속 찾고 있어요. 뭘? 사랑이라는 것. 그래서 제가 그 표현하기를 사랑이란 인간들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거냐 이거는 생존 본능이에요. 내가 살면 사랑이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살면 그거는 뭐 미움이고 저주죠. 모든 시작을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존재한다부터 시작하는 게 바로 여기서부터 이 거짓된 환상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게 거짓된 환상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존재는 세 번째 나무 오실 때 세 번째 나무로 오셔요. 그게 무슨 나무라 했습니까? 떨기나무. 떨기나무는 어떤 분이냐 하면 스스로 계신 자예요. 출애굽기 3장에서 떨기나무 나올 때 3장 16절에서 그 모세가 물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 합니까? 예, 하나님이 존재하니까 우리도 존재하는데 우리 이름이 있듯이 하나님이 이 땅에 존재하신 분은 온다면 그것도 신기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오십니까? 근데 오셨어요. 우리는 오실 필요도 없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오셨다면 오시려면 뭐를 갖고 오셔야 돼요?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그 이름이 뭐냐? 이름은 스스로 계신 분. 스스로입니다. 이 스스로 계신 분. 그리고 이 스스로 계신 분의 종속 또는 종으로 종속되면 우리는 뭡니까? 거기서 스스로 계신 분 안에서 천국 백성이 되니까 이게 뭐 새 질서죠.
그래도 스스로 계신 분이 이 땅에서 하려고 하는 뭐냐? 인간 세계는 존재에서 환상, 혼돈을 가지고 이걸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율법을 통해서 이걸 완전히 활성화시켜버려요. 너희들 백날 사랑을 찾아봤자 그거는 혼돈의 다양한 면에 불과하다. 너희들은 혼돈 속에 또 혼돈 속에 휘말려 있다. 어떤 것도 너희에게는 의미나 해답은 존재하지 않는다. 예, 존재 자체가 이 존재 자체가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이게 해답이 아니기 때문에 목적도 그냥 존재 자체가 혼돈이기 때문에 목적도 그냥 혼돈이죠. 그래서 그 한가하는 작가가 그 강의하면서 나는 사랑을 찾기 위해서 글쓰기, 인류에 봉사하기 위해서 내 육신을 바쳐서 글쓰기에 나설 텐데 정답은 모르겠고 계속 정답을 알기 위해서 저는 글쓰기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강연의 요지예요. 그래서 저 거기다 마지막 이런 토를 달았죠. 하나님의 원수가 했다. 세상은 이 세상이 혼돈되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질투로 세상이 유지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력한 질투심으로 신명기에 나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질투. 뭐 어떤 질투? 불같은 질투심으로. 강력한 질투심으로. 다 죽일 거예요, 너희들. 바로 이것이 이 내용이 주님의 계시가 되어서 다윗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처음에는 다윗도 존재하니까 다윗은 혼돈에 빠진 거예요.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왕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왕 되었고 골리앗 이기는 것도 내 힘으로 알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줘서 했는데 얻는 거 하나 내 뜻대로 된 거 없는데 왜 이제 와서 저를 죽이려 하십니까? 그래서 전에도 이야기했죠. 시편 21편에 뭐가 됩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가입니까?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시편 22편 누가 적었죠? 다윗이 적었죠. 다윗이. 하나님 왜 저를 버리시나이까? 진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할 때는 언제고 왜 이제 와서 나를 버리는지 앞뒤가 안 맞는 모순점에 대해서 자기는 혼돈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 혼돈에 빠져야 돼요. 그래야 나 자체가 폐기 처분될 수 있기 때문에 내 껍질이 벗겨질 때 내 안에 뭐가 당장한다? 나로 인하여 상처받는 영생이 생산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그 죄에서 두 가지. 첫째는 뭡니까? 내가 아는 죄. 내가 아는 죄는 이거는 마귀가 알게 하는 죄예요. 그래서 맨날 반성하고 회개하고 두 번째가 뭡니까? 이거는 내가 모르는 죄. 내가 모르는 죄를 알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다윗 같은 난관에 봉착하는 그는 상황 속으로 인도해요. 상황 속으로 인도해요. 상황 속으로 인도하게 되면 비로소 이 모든 일에 나에게 난처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시의 스케줄대로 시나리오대로 움직인다에 대해서 여기서 뭐가 나오냐 하면 감사와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한 소리가 이게 성령의 일인지 육의 일인지 알려면 마지막에 뭐가 나온대요? 감사와 찬양이 나오면서 여기서 뭐냐? 나의 의미가 삭제가 돼요. 나의 의미가 삭제가 돼요. 내가 어떻게 죽어서 천국까지 지어야 그 의미가 삭제가 되면서 천국이든 지옥이든 주님이 하고 싶은 대로 뜻대로 그냥 할 수 없었어요. 죽이려는 밥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존재 자체가 주님으로부터 시작하는 일인데 주의 일은 내가 왜 나의 일로 개입됩니까? 여러분 일이에요. 주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의 일이 되면 원망과 불평이 안 나오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계시가 성령의 계시가 임해버리면 영생이 임해버리면 이게 나의 일이 주의로 되면서 나의 일이란 게 애초에 없어요. 예, 미국에 보러 가는지 그게 다 누구의 일입니까? 이게 다 주의 일이에요. 우리 가정의 일이 아니에요. 딸내미 아직까지 건강에 살아있어가지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주의 일이에요. 자, 이제 묻습니다. 최재가 끝으로 묻습니다. 요 감사 몇 분 갑니까? 몇 초 갑니까? 몇 초 좀 갈 것 같아요. 정답은 그 감사를 삭제시키는 다음에 상황이 주께서 주실 때까지 감사 이어져요. 그러나 새로운 상황이 오게 되면 얼마 전에 감사했잖아요. 근데 나를 왜 힘들게 합니까? 새로운 상황이 다가올 겁니다. 그거는 또 더 깊은 감사를 주께서 준비해 두셨다. 그런 뜻입니다. 싶으십시오.